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예고가가 나와서 저는 일어날 뻔했습니다. 옛날에 예고가가 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갑자기 동해물과 예고가가 나왔어. 8.15 광복절 때 이제 또 광복절이 하네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11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너가 가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하나 인을 떼잖아요. 그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너가 가져라, 이 말씀은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처음에는 너를 가져라 했다가 사도 요한이 용기를 내어서 그거 두루마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번에는 그 말씀을 먹었으면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두 증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감람나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답을 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가 나오죠.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인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가장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은 두 정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일반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정인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여러분,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선언할 때에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요나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두 정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의 역할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회를 촉구하는 공동체인과 동시에 참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근본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상을 향해서 참회를 촉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참회하는, 회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회하는 교회일 때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교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참회할 때에, 회개할 때에 회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복과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회복과 부흥은 회개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죠. 이 미스바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지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아스다롯을 쫓고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또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땅도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부족함이 있고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참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님 된 일화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장로님이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10가지 잘못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10가지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 말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경직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몰라서 그렇지 장로님이 지적한 10가지뿐 아니라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수십 수백 가지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장로님이 정말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막 찔림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고 때로는 5,000명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고 별로 회개할 게 없잖아요. 남들 속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그렇게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두 정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정인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정인,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 두 정인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정인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은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절 말씀 묵상하면서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내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설교하다가 조는 분들이 있으면 불이 나가가지고 머리카락이 탄다든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막 불이 나가가지고 핸드폰이 타버린다든지, 그러면 누가 졸겠습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핸드폰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두 정인에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정인을 해치는 자들을 삼켜버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정인에 주어진 권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엘리야가 생각나지요. 또 모세가 생각나지요. 자,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할 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 엘리야가 예언할 때에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엘리야의 권능, 모세의 권능이 바로 두 정인에게 주어진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막강한 능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인에게 이런 막강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정인의 두 번째 특징은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두 정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하고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언제 죽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두 정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언을 마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명 다 한 다음에 두 정인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 다 하면은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리빙스턴의 말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어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서라도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끝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어도 사명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 많이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전문이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폐허 위에 가난 속에서 소망이 없던 이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이 국민교육 헌장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민족 중흥, 민족을 건설하자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학생들이 그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 내게도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까?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낡은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올리고, 그래서 70년, 80년, 90년대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명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한 그 일에 목숨을 걸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생명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 끝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정인이 순교하죠.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정인이 죽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던 두 정인이 죽음으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두 정인이 그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괴롭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한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던 두 정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고통이 괴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정언을 하는데 그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들이 두 정인이 죽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마귀가 제일 기뻐했지요. 마귀와 또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두 정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 정인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죽은 다음에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 가사에 보니까 참 내용이 제일 먼저 가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바로 교회는 회개 공동체예요. 이 땅의 죄를,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보면은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사.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 성령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찬양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처럼 오늘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시 띄워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두 정인, 순교당한 두 정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두 정인의 특징은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그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장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요. 또 육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 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정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힘을 자기를 과시하거나 원수를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정인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무 힘도 없는 자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러했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곤욕을 당하고 억울하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자존심 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조금만 억울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뜻이 관찰 안 되면 버럭 화를 내고 엎어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를 당했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두 정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정인도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파워가 있었지만은 힘 없는 자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무리들이 몽치와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넣어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죽으러 가는 것 아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 다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1군단은, 로마에서 말하는 한 군단은 군인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숫자로 하면 한 7만 2천 명 로마 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고 죽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걸 또 두 정인이 보여주고 있죠. 두 정인도 강력한 파워가 있었지만은 그 힘을 원수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일에
힘쓰다가 사명 감당한 후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참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정인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면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그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간 길이다. 오늘 두 정인이 간 길은 바로 순교자가 간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정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욕먹는 것이 싫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려고 하지요. 상대방을 이기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요. 통일교, 또 신천지에서 전직 대통령 또는 정치권과 연루가 되어서 내부를 주고받았다. 그것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그렇게 막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할까요? 힘을 갖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힘을 갖고 그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런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는 한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큰 교회들이 또 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드러나지 않지만은 참 대형교회일수록 또 사회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들이 자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있다. 재정이 넉넉하다. 우리 교회는 맨파워가 있다. 과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 개척교회 몇 명 안 모이는 목회자들은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익부, 빈익부가 다 들어와 있지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냥 몇 명 모이는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목사는 초라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목회자를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우리 찬양대가 대단하고 우리가 몇 명 모이고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죽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어도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고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듯이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두 증인이 걸었던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사찰, 절이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계속 찬송가를 틀어놓은 것입니다. 스피커에다 아주 크게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동자승들이 뭐 찬송가를 막 따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찬송가를 따라하기도 하고 연부를 하면서 뭐 찬송가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지성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동자승을 다 모아놓고 저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찬송을 트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수행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누가 가서 그 찬송 소리를 줄이든지 끄게 해달라고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지성이 다시 묻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갈 거냐? 다시 물었을 때에 한 동자성이 손을 들더니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린 거기서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 그거 잘 안 돼요. 그 성질, 육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듯 한데 어느 순간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턱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면은 발끈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대로, 교사로, 샘터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이시고 살아나신 같이 두 정인이 막강한 파워가 있었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셨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도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은 다툼이 안 되지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난 자아, 혈기, 분노, 욕심, 탐심, 이런 것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에 죽어서 되겠습니까? 매 시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운전하다가도 끼어들면 막
막 입에서 막 나오지요. 그렇게 점잖은 분들도,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우리 권사님들도 팍 끼어들면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죽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바울처럼 꺾고 죽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두 정인이 걸었던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막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데, 그러다 힘 없는 자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정인의 죽음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고 끝까지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